자, 오늘 예배 시리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바꾸지 말고 예배하라. 바꾸지 말고 예배하라. 오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고 하는 올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달 마지막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꾸지 말고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집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공교롭게도 좀 전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 방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때는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는데 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블라인드를 걷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에 가랑눈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처음에는요 안 쌓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온 대지가 다 하얗게 뒤덮여 버린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썼던 한 문장이 기억이 났어요. 문장이라고 할까요? 구가 한마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눈 오는 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앉은 날. 하나님이 내려앉은 날. 여러분, 온 세상이 하얗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기에 서울은요, 하늘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았고 황사도 있었던 것 같고 건물에 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가 잔뜩 껴있는 것 같았어요. 얼룩져 있고. 그런데 이 흠으로 얼룩져 있고 때로 더럽혀져 있는 이 땅도 이렇게 하얘질 수 있구나. 주님이 내려오셔서 덮어주시면 이렇게 이 땅도 하얘질 수 있구나. 그 감격이 있어서 제가 그 문장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 아무리 더럽고 연약해도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비록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어쩌면 제가 본 것은 창밖에 내리는 눈이 아니라 그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치이기도 하고 데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하나가 선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늘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치 않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고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동시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잖아요. 1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동시에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게 전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나다나엘. 성경에 정확하게는 2번 나와요. 근데 한 번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또 한 번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시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개하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면 나다나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잠깐 얘기를 해보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이 근처 어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난생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해요. 뭐냐면 말을 걸러 갔는데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궁금증이 폭발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나.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먼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머문 그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지 않았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지 않았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찾아 나온 이유는요, 사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특히 많은 하루였을 것입니다. 1년 중에 하필 가장 추운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평일도 아니고. 근데 마침 어제 눈이 많이 내리고 쌓였습니다. 아마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눈길에서 몇 번 위험한 순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오늘따라 이상하게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된다든지, 같이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오늘따라 아이들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이렇게 부산스러운 가운데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맞나? 수만 가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제설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오늘 아침에 그래도 적은 인원이 예상이 되지만 교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 아침 8시에는 꼭 제설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 이야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에 또 확인을 하셨어요. 아침 8시 지나서 제가 9시에 왔는데 그냥 눈판 그대로인 겁니다.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남 목사님 막 다시 부일학교 전화하시고 저는 삽 들고 나와서 막 하고요. 근데 이게 영하권 날씨잖아요.
영하권 날씨는 숨을 쉬면, 밖에서 숨을 쉬면, 급하게 쉬면 그게 좀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나 하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수만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까? 이 험산 줄령을 넘어서 이 혹한의 날씨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또 더군다나 현장까지 찾아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먼저 내 이름 부르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침에 그 부산스러운 상황에서 그 집에서 예배드릴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TV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예배하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판단한 것 같고, 내가 결심한 것 같은데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인 겁니다. 다가오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세상이 장밋빛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수월하고 너무 희망이 넘쳐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러분, 들리는 이야기는 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AI 시대에 우리 다 앞으로 내일이 어떨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시간들을 어쩌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장밋빛 같아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읽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길로 갈 때 꼭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길로 가셔야겠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을 이용하지 않는가? 피해서 가거든요. 돌아서 가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땅이 싫기 때문이에요. 민족적인, 좀 역사적인 아픔이 서려있는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 시대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너무 민족성이 강해요. 정통성을 너무 주장해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혼혈 정책을 펴자.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혈통, 그 정통을 무너뜨리려고 혼혈 정책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정통성이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땅에는 혼혈의 아픔이 있죠.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논쟁이 됐고 상처가 됐고 배척이 됐고 혐오가 된 땅이란 말이에요. 구태여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서 북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굳이 구태여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이 had to pass through예요. 굳이
가야겠어. 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익숙한 길을 두고 꼭 사마리아 길로 가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 한 영혼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 길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 대화가 결국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시자마자 그 땅에서 계획하신 듯이 우물가로 가세요. 근데 마침 그때가 정오, 해가 중천에 떴을 때거든요. 그 더운 땅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외출을 하겠습니까? 근데 가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조금 있다 한 여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까 나다나엘처럼 똑같이 먼저 말을 거세요.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가 끝나고 사마리아 여인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선교. 갈 이유가 없는 곳인데요. Have to pass through. 하나님은 꼭 그 선교라는 길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그곳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습니까? 선교 왜 가죠? 갈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have to pass through. 그 길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죠? 그곳에 있는 한 영혼 살리려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 찾아서 만나시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슷합니다. 좁은 길은 왜 가라고 하실까요? 좁은 길이 뭘까요? 갈 이유가 없는 길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Have to pass through.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가야 해. 왜죠?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과 살림과 새 생명을 주시는 것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로 가서 구태여 그 한 여인을 만나세요.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한 잔 주어서 고마운데 근데 이 물 마시면 언젠가 우리가 다 목마르겠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여인이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 여인이 그냥 마시는 물로 이해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진짜 마시는 이 컵에 든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가 신통해서 그냥 그 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겠구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대화가 바뀌어요.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여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은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숨기고 싶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화들짝 놀랍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5번이라는 그 숫자 아닙니다. 지금 5번의 이혼을 했네,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추궁하시려고,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여인은요, 끊임없이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허기진 마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으로? 사람으로. 무엇으로? 남자로. 그런데 5번이나 갈아치웠는데요, 여전히 내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녀의 마음, 어쩌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사람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인정으로도 채우려고도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술로 채우려고도 하고, 도박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심지어 마약으로도 내 허기진 마음,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독일까요? 무엇이 중독일까요? 채울 수 없는데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독이죠. 사람 중독, 인정 중독, 성공 중독, 돈 중독. 여러분, 도박과 마약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중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남편을 바꿔라. 삶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 이야기가 지금 끝나지 않았거든요. 남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을 바꿔라, 삶을 정리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가 아니고, 너의 태도를 바꿔라가 아니고요,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하라. 여러분, 왜 남편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또한 생뚱맞게 예배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 예배는요,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이 여인은 그동안 뭘 예배해왔던 여인일까요? 남편을 예배해왔던 여인인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었고, 이 남자가 나를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고, 이 남자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믿었고, 이 남자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 남자를 예배했던 겁니다. 5번 바꿨는데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이나 사람을 예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예배하냐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이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요. 누구는 온라인 예배는 괜찮다 그러고, 누구는 오프라인 예배가 괜찮다 그러고, 누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장소가 아니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서, 진리 위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 주님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선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실패한 인생, 상처 많은 여인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신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삶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지금 있는 남편을 바꿔라가 아니라 예배하라.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니라, 온라인이냐 본당이냐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 위에서 예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열려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정 누구를 두기를 원하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게 예배자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남자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왔던 그 성공과 인정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그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결국에는 썩어지고 사라질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도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있는 남편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설교하고 다닙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느냐가 진정한 해결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피해서 왔던 여인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결국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바꿔야지, 얼굴을 바꿔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면 바뀌어진다. 근데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얼굴도 바뀌고 말도 바뀌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 치이고 대이고 말 한마디에 내 억장이 무너져도 주님 한 분 계시니까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꾸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바꾸지 말고, 한 번 더 세게, 바꾸지 말고 참되게 예배하라. 그 예배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